오늘 같이 볼 말씀은 로마서 15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제 내가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시며 또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이런 까닭에 내가 이방인들 중에서 주를 시인하고 주의 이름을 향해 노래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다시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 이방인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하시느니라. 또 다시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아 그분을 칭송하라 하시느니라. 또 다시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이방인들을 통치하기 위해 일어날 자가 있으리니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하리라 하느니라. 다 같이요.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채우시리니 이것은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역자 이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역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8절 본문의 말씀에 따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자가 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사역자라는 말, 이 단어는 그 뜻이 종, 섬기는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집사를 영어로 디컨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어디서 왔느냐? 헬라어의 그 디아코노스에서 왔습니다. 근데 여기 사역자라는 말이 있죠. 그게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종으로서 섬기는 거, 이런 거를 표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는 자의 본보기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누가 더 클까? 제자들이 그렇게 다툴 때 그들 앞에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계신다. 사역자로 계신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섬기는 자, 사역자라면 어떤 사역자냐 이런 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할례자들의 사역자이십니다. 그 8절에 보세요. 이제 내가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뭐라고 돼 있어요?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할례자들의 사역자라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 예수님의 사역이 할례자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는 할례자들을 집중적으로 상대하는, 그럼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집중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 그랬느냐?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니까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자, 이방인들에게로 가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어디에게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가라 그렇게 말했던 거죠. 그것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했고요. 또 어느 날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이 지금 마귀 들려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녀에게 뭐라 그러셨느냐?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럼 사실 예수님의 사역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사역이다라는 걸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그럼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완전히 배척하시고 이방인들의 요구는 어떤 것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자기 딸 때문에 찾아온 여자, 이 여자의 딸을 온전하게 해주셨습니까? 네, 온전하게 해주셨죠. 그리고 여러분, 백부장이라고 하면 유대인이 아니죠. 근데 그 백부장이 자기 종이 마비병이 걸려서 예수님께 찾아왔단 말이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좀, 내 종에게 좀 이렇게 낫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호소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셨습니까? 네, 고쳐주셨죠. 이방인들의 요구도
예수님께서 들으신 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누구에게 집중이 돼 있었느냐? 이 승천하시기 전에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 할례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집중이 된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도 당장 떠나가라, 이방인들의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뭐라 그랬느냐?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것을 기다리라는 거죠. 그럼 그분의 이 승천하기 전 사역의 중심 대상은 이방인들입니까? 유대인들입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첫 번째로 알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할례자들의 사역자로서 사역한 것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한 사역자다라고 하는 거죠. 자, 8절에 보세요. 이제 내가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진리입니까? 모든 되어지는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자, 그 말씀에 신뢰를 두면 우리가 허망하게 됩니까? 아니죠. 그 말씀에 신뢰를 두면 우리는 그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소망을 갖는 거는 잘하는 겁니까? 네, 정말 잘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대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8절에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시며, 그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조상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있죠. 그것을 확증해 주는 면에서 드러난 사역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한 그런 사역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충돌을 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예수님이 결국은 성취시키는 것, 그것을 이루시는 것, 그 말씀하고 충돌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칠 때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을 읽고는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3절 써 있는데 들어보세요. 이에 우리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알리노니 곧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성취하신 것이니.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된 거죠. 그 성취된 게 누구를 통해 입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입증이 되는 거죠.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할례는 누구부터 시작이 됐죠? 누가 처음 할례를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해서 할례자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할례자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뭘까요? 들어보세요. 창세기 10장 3절에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럼 여기서 땅의 모든 가족은 유대인만이 아닌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주가 되신 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주입니까? 아니죠.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의 성취가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져서 오늘날 우리의 구주도 되시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두 천사를 소돔에 이렇게 보내면서 아브라함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때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일을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러냐? 창세기 18장 거기 18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력한 민족이 되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땅의 모든 민족들은 유대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도 여기 해당할까요? 당연하죠. 자, 그래서 여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건데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받을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그걸 누가 성취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취시키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게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자기를 유대인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혈통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유대인입니까? 우리 율법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방인 우리들이 결국은 그 할례자들의 이렇게 그 혈통 속에서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깝게 되는 그 복에 참여하게 됐다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성취된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거라는 거죠. 결국 이런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은 등장하셨고 침례자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이 요르단강으로 이렇게 이제 등장하셨을 때 뭐라고 말을 했느냐?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자, 그때 세상 죄라 그랬죠. 유대인들의 죄만을 제거하십니까? 아니요. 그럼 세상 죄라 그러면 여러분의 죄도 포함됩니까? 예, 우리의 죄도 온 인류의 죄도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어떻게 한 분이 모든 사람의 죄를 처리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창조됐잖아요. 그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훗날 주님을 따랐던 제자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뭐라고 썼느냐? 예수님에 대해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온 세상이라는 말은 유대인만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를 위한 헌물도 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헌물도 되는데 그들이 아직 깨닫지 못한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온 세상, 땅의 모든 민족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할례자들의 사역자이셨지만 결국 이방인들까지 구원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성취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게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그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할례자들이 먼저 복음을 듣는 거죠. 그리고서 그 할례자들을 통해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자, 이게 이 순서가 하나님에게서 정해진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이 할례자들이잖아요. 먼저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고요. 거기서 끝납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그렇게 돼 있죠. 이 그리스인은 이방인들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로마 제국을 지배하는 건 그리스 문화이기 때문에 여기 그리스인에게로다 했던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그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라고 그랬지만 승천하시기 직전에는요, 올라가시면서 뭐라 그랬냐? 사도행전 1장에서 8절에 보면 뭐라 그랬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유대인들, 할례자들에게만 한정되어서 그들만을 복음 전도 대상으로 삼으라는 겁니까? 아니죠.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유대인처럼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죠.
안식일을 지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올 필요도 없죠. 근데 그거 해보라고 기다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돼요?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도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완전하게. 그죠? 율법 앞에서 의롭다고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랬고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러면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할례자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들이 할례 받았기 때문에 그거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죠. 할례를 받았어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그들의 죄가 처리된다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분이 흘린 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된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죠. 이걸 그들이 믿었을 때 그들에게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도 할례자들도 그렇게 구원받는다면 이방인들에게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이게 맞습니까?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돼. 이게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믿는 자에게, 복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이걸로 구원받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대로 오셔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 있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신 사역자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는 유대인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게 나와요. 8장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9장에는 이제 바울의 회심이 나오죠? 그 10장에 가면 이방인으로서 고넬료가 회심하는 게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13장부터는 어때요? 이제 그리스인들의 세계, 그리스 문화가 지배하는 로마 제국 내에서 사도들이, 전도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 여자와 얘기를 나누시면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들어보셨죠? 그거예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결국 할례자들이 믿고 받아들여서 그들이 변화되어 할례자들이 나가서 또 다른 이방 세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게 되는 거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한 사역자시다. 우리가 두 번째로 정리할 수 있죠.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들을 품은 사역자예요. 9절에 보세요. 또 이것은 이방인들이, 오늘 본 말씀이죠. 또 이것은 이방인들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 에베소 2장에 보면 이방인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전에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하고 가까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거짓된 것만 섬겨왔잖아요. 조상 대대로 우상 섬기고 막 샤머니즘 풍습에 빠져 있고, 그렇죠? 그런 하나님하고는 상관도 없는 그런 일들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여러분 우리들이 긍휼을 입었어요. 죽어 마땅한 우리들이 기회를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치에 있게 된 거죠.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방인을 구원할 계획을 보여주셨나요? 보여주셨죠? 땅의 모든 가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그건 이방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보여주신 거죠. 구약시대의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라합, 룻, 또 나아만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죠. 이방인인데도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구약 성경 기록들은 이렇게 이방인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 9절에 보세요. 또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국률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니 이것은 기록된 바 그렇게 돼 있죠. 이런 까닭에 내가 이방인들 중에서 주를 시인하고 주의 이름을 향해 노래하리다 함과 같으니라. 요게 구약에 어디 나오냐면 시편 18편 49절에 나오는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시편 18편 49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교도들 가운데서 오 주여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리이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이제 할례자들이 이교도들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에요. 이는 이방인들이 주를 시인하면서 주의 이름을 향해 노래 부르게 될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방인이 아니라 할례자들인 유대인들만 그 일을 했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될 날이 온다는 거죠. 그게 언제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이 시편 18편에 이미 예언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10절에 보세요.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다시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 이방인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10절은 신명기 32장 43절을 풀어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43절에 오 너희 민족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그렇게 써 있어요. 너희 민족들아. 그럼 그분의 백성은 유대인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너희 모든 민족들아 이건 유대인이에요? 아니죠. 이방인들아 유대인과 함께 기뻐해라 그런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자 보세요. 유대인하고 이방인은 적대 관계잖아요. 이런 적대 관계에 있는데 어떻게 함께 기뻐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 할례자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 있잖아요. 그걸 기뻐하면서 이 이방인들에게 전할 거 아닙니까? 그 이방인들이 그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계속 적대 관계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같이 기뻐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 11절 보세요.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다시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아 그분을 칭송하라 하시느니라. 자, 이방인들아 그렇게 나왔죠. 너희 모든 백성들아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시편 117편 1절의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 모든 민족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이 시편 117편에서 민족들, 백성들은 유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더러 주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더러 이렇게 주를 찬양하라는 거죠. 이게 구약시대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오늘날에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루어지게 된 거죠. 어떻게 해요? 먼저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게 전해져서 우리에게까지 온 거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할례자의 사역자이기는 하시지만 그 할례자들을 섬기면서 그 할례자들을 훈련시켜서 그 할례자들이 결국은 이 이방인들에게 가도록 그렇게 준비시킨 거죠. 그럼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진리가 성취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포함시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12절에 보세요.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다시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이방인들을 통치하기 위해 일어날 자가 있으리니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하리라 하느니라. 자, 요거는 또 어디를 인용한 거냐면 이사야서 11장 10절 그 말씀을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새의 뿌리. 그 정체가 뭐예요? 그 이새의 뿌리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11장 10절에서는 그것이 백성의 기로 선다 그랬어요. 백성의 깃발로 서는 거예요. 그럼 통치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와서 통치하는 걸 원해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 12절 보세요. 이방인들을 통치하기 위해 일어날 자가 있다고 그랬죠? 자, 이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다리게 돼요. 누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이새의 뿌리,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하리라 그렇게 써 있죠. 이게 뭐예요? 이방인들이 결국은 그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거죠. 이사야서는 11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을 것이요 그가 베푸는 안식이 영화로우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베푸시는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죄짐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가볍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거,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도 또 하늘에 가서 안식할 거 아닙니까? 이런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안식을 얻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자, 할례자의 사역자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리가 성취될 것을 존중하시는 사역으로 먼저 할례자들을 복음으로 인도하시면서 예수님이 죽으심, 묻히심, 부활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훈련시키면서 이제는 그들을 어디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로 가게 하시면서 오늘 로마서 15장 9절에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일이 성취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기 로마서 15장 8절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를 보여주고 있다면 로마서 15장 9절은 이제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 여기 하나님의 긍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0절 말씀처럼 이방인들이 이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째서 그래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잖아요. 우리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11절에 보면요. 이제 이방인들 역시 유대인들처럼 동일하게 주를 찬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주를 찬양하죠. 같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거죠. 12절에 보면요. 이제 그 이새의 뿌리로 오시는 분은 자신의 왕국을 가져올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왕국이 도래할 걸 믿으십니까? 이 땅에 그분이 통치하는 게 오겠죠. 그걸 유대인들로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만 소망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거 해당 사항 없습니까? 우리도 그걸 기다리고 있죠. 우리도 그 왕국이 이루어지길 기다리고 있죠. 이게 우리도 그렇게 됐다는 걸 여기 말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에 기록된 대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는 자였어요. 한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자였어요. 그런데 할례자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깝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우리는 할례 받은 사실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도 먼저 구원받은 그 할례자들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특권 속에 있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13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채우시리니 이것은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너희는 이걸 읽고 있는 이방인들 로마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너희도 이제는 그 유대인들이 누리던 것을 할례자들이 누리던 것을 똑같이 누리게 됐으니까 소망이 있다. 기쁨이 있다. 평안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평강이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너희들 안에 성령님을 통해 이제 그 소망이 넘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저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저를 변화시킬 것도 믿습니다. 제가 부활할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혹시라도 내가 죽는다면 자신이 예비한 처소로 나를 데려가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분이 나를 자신의 몸처럼 변화시키실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혼을 보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이 소망 됩니까?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적응해야 될 것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계획은요. 나만 잘 되라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만 잘 되거라 이겁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을 부르시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뭐가 있느냐? 너를 통해, 너의 씨를 통해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한다는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합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요. 우리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이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보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까? 나 혼자만 이제 지옥을 피했으니까 된 거야. 저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부르심을 주는 건 뭐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건져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인생을 사는 게 필요해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이 진리를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일이 있어야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이들을 위해 나를 도구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도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의 후손들이 도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의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이 소망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식하고 기꺼이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이 섬기신 할례자들을 통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기쁨과 평강과 또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것처럼 그 할례자들을 도구 삼으셔서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게 된 우리들을 도구 삼으셔서 누군가가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주님의 도구가 되는 건 쉬울까요? 성경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쉬운가? 어렵습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됐어요? 그 도구가 됐다가 돌 맞아 죽은 거죠. 야고보는 어떻게 됐어요? 묵배임을 당해서 또 죽임 당한 거고요. 바울은 어땠어요? 감옥에 갇힌 적도 있다고 사도행전 16장에 말하고 있죠. 그리고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도구가 되는 것, 주님의 도구가 되는 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렇게 도구가 되고자 한 사람들이 있어서 누군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다고 해도 세상이 완전히 우리 힘으로 바뀐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바뀌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죠. 그러나 그 전에 우리 옆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씩 빛을 보고 우리처럼 소망을 갖게 되고 우리처럼 기쁨을 갖게 되고 우리처럼 평강 속에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서 헌신했을 때, 기꺼이 나를 써달라고 이렇게 헌신했을 때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 기대되는 일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변화된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 나는 어떻게 변화된 거예요? 누군가 이런 주님의 도구가 되는 일에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변화된 거죠. 선교사들이 왔고 그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이 또 전해줬고 이렇게 하니까 오늘 우리까지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렇게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도구가 된다면 그걸 기쁘게 여겨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와 나를 통해 복음을 누리게 된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할례자하고 할례 받은 사람들이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하고 동일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됐어요. 이들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렇게 믿게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이 계속 싸울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갈등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할례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들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자, 이들을 통해 복음을 들은 사람들, 이방인들, 그들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들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이십니까? 네, 동일한 하나님이죠. 그럼 둘 다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둘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습니까? 그럼 거기 갈등할 필요가 있어요? 갈등할 필요가 없죠. 서로를 향해서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형제들아. 그래서 오늘 여기도 형제들아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 로마서 15장을 쭉 보면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14절도 가보세요. 형제들아.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15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바울은 유대인인데
로마 교회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제들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적대적이었던 그 관계도 해소가 될 수 있구나. 전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갈등 관계였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돼서 하나가 되고 서로 형제라고 부르며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러면 이건 오늘날 우리가 다 같이 동일한 주님을 믿는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가보세요. 에베소 4장. 자, 여기 보시면 3절에 보세요. 화평의 띠로 성령의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왜 이게 가능해요? 이건 그 밑에 나오는 걸 보세요. 참으로 너희 부르심에 뭐라고 됐어요? 한 소망이 뭐예요? 이게 동일한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뭐라고 됐어요? 한 몸. 동일한 몸에 속해 있는 거죠. 동일한 성령이 있고요. 동일한 주님을 모시고 있고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동일한 침례에 순종했고요. 6절 다 같이 읽을까요? 한 하나님 곧 모든 것의 아버지가 계시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두루 통하시며 또 너희 모두 안에 계시니. 그러니까 한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다 동일한 하나님을 믿죠? 그럼 우리가 서로 불편하게 지낼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꾸 역행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과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나를 통해 누군가가 또 주님께로 인도되기를 바란다면 기꺼이 제가 주님을 위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변화를 위한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고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한 주님, 한 성령님을 모시고 한 믿음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과 내가 갈등하며 걷지 않도록 저를 주장해 주십시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긍휼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니 내 나머지 삶도 이렇게 도구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